형통이란 말은 듣기만 해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앞에 만사까지 붙으면 만사형통 이러면 환히 기분이 좋고 마치 내게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특별히 아마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사람들은 찬송 부를 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런 찬송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불렀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하나님은 만사형통하게 하신다, 이런 믿음 가지고 자라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다 보면 사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던 것들 때문에 때로는 놀랄 때도 있고 충격받을 때도 있고, 성경에 우리가 아는 형통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 붙여줘야만 할 단어 같은데, 성경은 악한 자들도 형통하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때로는 놀랄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악인의 형통함을 본 한 사람이 자신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악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에 많은 회의를 느낀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런 사람이 바로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에는 한 200편 되어 있나 봐요. 150편이 되어 있는데 이 150편 중에서 저자가 누구인지 밝혀진 시편이 101편입니다. 101편 중에서 73편을 다윗이 씁니다. 그러고 나서 시편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이 쓴 사람이 아삽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다윗 왕 시대와 솔로몬 왕이 있을 때 오늘날로 표현하면 성가대 대장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성가대가 4,000명씩이나 있었어요. 이런 성가대를 지휘하는 그런 지휘대의 대장이었고 신이었고 탁월한 음악가였고 레위인으로서 이 사람은 또 성견자라고도 또 표현되어 있을 정도로 영적으로도 탁월했던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자기가 지금 현재 자기 삶 속에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지켜보니까 그들이 지금 자신을 의롭게 살라고 하는 이런 삶에 몸부림치고 있는 자신에게는 어려움과 힘든 것들이 계속해서 찾아오고 있는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들의 건강도 하고 사업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보통 사람들이 꿈꾸고 있던 것들이 그들 쪽에 다 잘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신앙의 회의에 빠집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분명히 맞는데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는데 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현실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인가, 이런 것 때문에 고민에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살아가면서 이 사회의 현실 속에 일어나는 우리가 믿고 있고 알고 있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과 모순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미리 경험하고 우리에게 탁월한 교훈을 주고 있는 이 아삽의 시를 통해서 우리는 아삽을 통해서 본 형통, 부제를 붙이면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믿음의 사람의 눈으로 본 세상 사람들의 형통, 그게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아삽의 이런 해답받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을 보니까 아삽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저 참으로라는 말은 확실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보면서 배웠던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마음에 정결한 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이 뭔가를 알고 그것을 행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든지 멀리하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선한 하나님, 그래서 선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나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확신하고 살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삶 속에서 지금 일어난 일은 자신을 오늘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죠?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그러니까 우리 편대로 쉽게 얘기하면 신앙의 회의가 들었거나 큰 시험거리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불의를 보지 못하시며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나는 지금까지 믿고 살아왔는데 세상은 공의가 사라진 것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신앙인과 상관없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오히려 잘 되고 있고 신앙인들은 조금만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징계 맞아서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 깨지고 부서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죄악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잘 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닌데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신 하나님이 나나 저 사람하고 비교하면 저 사람은 악을 행하는 사람이고 오만한 자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의롭게 살려고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하실 수 있을까? 그리고 저들을 그냥 두실 수 있을까? 어쩌면 지금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하나님 앞에서 살라고 했던 삶이 혹 헛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이 종일토록 재앙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당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일토록 재앙을 맞고 아침마다 징벌이 온다는 것을 표현하면 이게 다 누구한테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아삽이 이 당시에 추측하기는 혹시 질병에 걸리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신은 조금만 다른 마음이 들으면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셔서 질병 가운데 누워있고 아파있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자기보다도 훨씬 더 악을 행하면서 자기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이 잘 되는 것을 보니까 왜 하나님은 저렇게 하시는지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이런 자신이 이런 신앙적 회의가 들었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본 것이 자기가 헛것을 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내가 아는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나? 우리는 사람들이 신앙이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시험이 안 들거나 신앙이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의 회의가 없는 건 전혀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는 삐지지도 않는 줄 아는가 봐요. 목사도 삐집니다. 목사도 시험 듭니다. 내가 또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목사가 하나님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도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들을 수도 있고 삐질 수도 있고 그래요. 성경에 모세 같은 사람도 자기에게 주어진 짐이 너무 무겁다고 하나님 앞에 나를 즉시로 죽여달라고 모세가 기도합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도 일하다가 너무 탈진해가지고 지금 넉넉하오니 나를 걷어가달라고 노덴나무에서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적인 현상들이 많이 일어날 때 그럴 때 나는 지금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는데 훨씬 더 죄악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삽이 이렇게 자기가 질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악인들의 형통함을 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 이렇게 지금 3절에 지금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보았다는 말이 제가 원어로 찾아보니까 뭐라고 쓰냐면 그냥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한번 봤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나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악한 자, 오만한 자의 뜻이 뭐냐면요. 자기가 외적으로 너무 잘 돼가지고 자기가 너무 잘 된 것 때문에 교만해져가지고 사람들한테 얘기했대. 야, 나나 하니까 이렇게 잘 된 거야. 니들 나처럼 하면 잘 될 수 있어. 분명히 그게 죄악이고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정당화시켜서 얘기하는 사람들을 오만한 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지금 이런 악한 자들이나 오만한 자들이 지금 자기가 그 사람들을 쭉 지켜봤는데 지속적으로 지켜봤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들을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고자 하고 받고자 하는 것들을 다 받고 있는데 자신은 지금 하나님의 징계로 아파하고 힘들어한 이런 상황에 지금 자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그런 오만한 자들을 질투했다 그랬는데 이 질투했다는 말이 보통 우리가 시기하다 이렇게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 속에 또 어떤 말이 담겨져 있냐면 부러워하다 이런 말이 담겨 있어요. 자신이 너무 아프고 힘들으니까 차라리 저 악인이 부럽고 오만한 자가 뭐요? 부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인들의 형통한 어떤 모습을 봤길래 이렇게 회의가 들고 시험에 들을 수 있느냐. 4절부터 쭉 보면요. 그들은 그러니까 악인들이고 오만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득보다 더하고 12절에 보니까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듯다.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본래 의인들이 형통할 때 이렇게 해야 되어야 맞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누구한테 이렇게 됐냐면 악인들한테 이렇게 된 거예요. 악인하고 오만한 자들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 고통이 없고 그럼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죽을 때 고통이 없어. 그럼 우리는 당연히 아멘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원하고. 근데 이게 악인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이 강건하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이 그들에게는 없고 그들이 마음에 소원한 것보다 더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들이 내가 이 장사를 해서 한 달에 1억 벌어야 되겠다. 그런데 2억, 3억 벌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항상 뭐다고요? 평안하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악인들은 잠 못 자야 맞잖아요. 악인들이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고. 아삽이 볼 때 의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신은 지금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데 악인이라고 생각하고 오만한 자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려야 될 복을 그들이 대신 누리고 있는 그런 자기의 신앙과 반대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한테 주시는 것이 재앙과 징벌을 주시고 있는데 그들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이런 형통함을 누리도록 그냥 놔두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혹시 사람을 착각한 게 아닐까? 우리하고 깨달고 착각한 게 아닐까? 아니면 하나님이 방향이 잘못된 게 아닐까? 이로 와야 되는데 저로 간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악한들이 너무 잘 되니까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가 되고 그 강포가 그들의 옷이 되고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고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심지어 하나님까지 조롱하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자신이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땅땅거리면서 살고 있는 이런 상황을 자기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이들을 보니까 자기가 시험 들고 또 자기의 신앙에 회의가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런 경험들은 한 번씩 있잖아요. 나만 있었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아삽이 그런 탁월한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이 생겨서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죄악을 떡 먹듯이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 불법을 그렇게 밥 먹듯이 행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 이게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맞나? 세상은 부조리가 넘쳐나는데 부조리가 넘치는 사람들이 잘 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람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이런 이 아삽 같은 마음이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삽이 1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자기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깊이 생각하고 계속해서 연구해 봤지만 내 눈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해서 더 오히려 생각하는 것이 더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답을 어디서 얻어야 될까? 또는 얻을 데가 없더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어떤 사람한테 얻었다. 그럼 그 사람의 해답이 정답인지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아삽이 하나님 앞에 눈을 돌렸더니 그래서 이제 17절에 가면 그러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 앞에 가야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해결받은 문제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만이 가장 올바른 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야만이 정답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가야만이 이런 문제의 해결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다가 자기가 그들의 종말, 그들이 악한 자들이 형통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자기가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다는 말이 저게 원어를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내가 이제야 이해하게 됐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내가 분별할 수 있고 이제는 내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지 인식할 수 있다. 내가 저걸 제대로 알지 못했으면 내가 깨닫지 못하는 짐승처럼 어리석게 살다가 인생을 마쳤을 텐데 하나님이 저걸 내게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가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께서 참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에 1절에서는 내가 아는 하나님은 참으로 확실하게 이런 하나님이다. 그렇게 깨달았던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제 18절에 와서는 악인들의 형통함의 결과가 뭔지를 내가 이제 깨달아서 하나님은 참으로 저렇게 악인들을 형통한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자기가 깨달았는데 그 악인들의 결과가 뭐냐? 그들은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신다. 이게 깨달은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끄러운 곳이 어디일까? 악인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이 지금 건강하고 부를 누리고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자 하는 지금 아삽이 봤던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있는 그 자리가 자기들이 볼 때는 뭐예요? 평탄의 자리라는 거예요. 아멘 안에서 다시 설명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삽이 저들이 지금 이런 평탄한 곳에서 이들이 지금 건강하고 재물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그런 부유함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걸 다 누리고 있는데 아삽이 볼 때도 이들이 평안한 것 같아요. 항상 평안하다고 그랬잖아요. 재물은 더 불어나고. 그런데 이 악인들이 볼 때도 자기들은 흔들리지 않은 반석 같은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 아삽에게 깨닫게 한 게 뭐냐면 그들은 지금 이런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 미끄럼틀 같은 데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훅 부르면 그냥 전멸해버리고 졸지에 갑자기 망하는 그런 삶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삽이 깨달은 게 그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건 영원할 것 같고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이거는 안정될 것 같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종말이 이미 마지막이 정해져 있는 그런 미끄러운 곳에 있는 거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가 이런 것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이걸 못 깨달았으면
마치 이 땅에서 어리석은 짐승처럼 살았을 텐데 하나님이 저걸 나한테 깨닫게 하시고 23절에 보니까 내가 신앙의 회의가 들고 내가 미끄러질 뻔했는 그런 나를 하나님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고,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니까 자기의 삶은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새롭게 보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마치 시편 23편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이유가 뭐냐? 그분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가 이후로는, 악인들은 다 땅에 밖에 없는데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영광된 나라의 나를 영광으로 영접하시는 그런 날도 있으니까 25절에 가서는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는 누가 있냐? 하나님밖에 더 있냐? 이 땅에서 내가 사모할 자는 누구밖에 없냐?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삽이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잘 되는 것은 저주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음녀같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28절에 얘기하고, 자신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이게 바로 형통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고, 아무리 잘 된다 해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그게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 여기만 있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아삽이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복받은 사람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이렇게 잘 돼야 이게 복받은 사람이지, 범사만 잘 되고 강건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악을 행했는데도 잘 되고, 이거는 저주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이 저를 신학대학교 가게 끌고 가셨을 때, 그때 제가 주유소에서 4년 동안 일하게 됩니다. 저녁 8시에 출근해서 아침 8시까지 12시간 꼬박 날 새면서 일하는데, 사람이 거꾸로 사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제가 4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또 제가 그때 당시 위궤양이 굉장히 심했어요. 위궤양도 있죠. 편두통이 가끔 한 번씩 아프면 굉장히 극심했죠. 그리고 이게 거꾸로 적용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일하는 그 사장님은 동국대학교 목탁과 나왔어요. 그리고 그 집은 날마다 부적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그리고 그 집은 계속 막걸리 가지고 고사 지내는 그런 집에서 내가 아는 참으로 확신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닌데, 이런 사람 밑에서 날 새면서 일하면서, 그때 당시 제가 벌었던 월급 한 판이 제가 교회 안 다닐 때 고스톱치는 한 판값밖에 안 됐어요. 그런 걸 받으면서 거기서 일한다는 자체가 진짜 처음에는 정말 눈물의 세월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했어요.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아픈데, 나는 이렇게 힘들은데, 부적 붙이고 고사 지내고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잘 되게 하시는데 나는 이게 뭡니까? 이랬을 때 하나님이 그 밤에 저한테 찾아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한 것이 시편 73편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을 때 단어 하나가,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를 막 가슴을 뜨겁게 만든다면 우리는 벌써 다 뒤집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다 천사됐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그렇게 들리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감동을 받게 되는데, 저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가 보는 형통이 그들이 누릴지라도 우리는 그들의 결말과 그들의 인생의 그 해답이, 그들의 결말이 뭔지를 우리는 해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하나님과 멀어지는 어리석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이 아삽을 통해서 이런 교훈을 깨닫게 하셨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